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죠. 자, 그러면 전쟁에 따라 나간 사람이 첫 번째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세 아들입니다. 자, 세 아들이라는 얘기는 셋째까지가 만 20세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고, 넷째부터는 만 20세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년생으로 계산해 본다면 다윗은 지금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15살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나이를 본다고 할지라도 15살 미만, 15살이거나 또는 그 미만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15살과 3000년 전의 15살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로 우리가 15살을 생각해 본다면 말 그대로 어린아이죠.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김정은도 두려워한다고 하는 중2생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런데 3000년 전에 15살이라면 어떤 나이인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 14세 정도 이상이 되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14세, 15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5세라고 한다면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20세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세 전후, 후는 아니겠죠. 15세 전 미만의 그런 나이로서 이제 어찌됐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는 동떨어진 그런 나이인 거죠. 자, 15절, 16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왕래하며라는 말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따지면 20km죠. 그래서 사울이 부를 경우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동안 머물면서 사울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한 안정을 취하고 이런 도움을 주었다가 안정이 되면 다시 또 다윗은 베들레헴에 자기 집에 와서 머물고 이와 같은 일들을 병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와서 괴롭혔다라고 할 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만약에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한다면 그가 왕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항상 악신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간간히 들어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를 못살게 굴 때 그게 심해지면 다윗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신을 쫓아내면 사울이 안정을 취하고 또 그렇게 되면 다윗은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17장 58절에 가면 너는 누구냐? 누구의 자식이냐? 이런 식의 어떤 전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사울이 반응을 할 때 그 약간의 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또 하기 위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고 또 그 사이에 다윗과 사울 간의 왕래가 없었던 그런 상당한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땠느냐? 급성장을 하는 거죠. 사춘기 때니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이렇게 확확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린 시절의 다윗과 지금 성장한 15세 전후에 15세쯤에 이 다윗과 매치가 되지 않는, 그래서 넌 누구냐?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8절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다윗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왕궁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옆에서 음악을 키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왕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래서 그 사울도 다윗을 모셔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혜택 속에서 자랐던 생활을 했던 다윗이 집에 돌아오면 뭐예요?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막내로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궁에서의 자기의 삶과 이 집에서의 삶에 이 매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 갭 때문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일에도 충성했지만 저 일에도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높은 곳에도 머물 수도 있고 낮은 곳에도 머물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 전쟁 이후에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 다닐 때도 그가 낙심치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부터 이렇게 높고 낮음의 자리부터 훈련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냥 갑자기 막 없던 능력이 생기고 막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하게 되고 막 높음에도 낮음에도 갑자기 막 처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데는 높음의 그 소망, 높은 자리에 대한 소망과 꿈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것만을 바라보고 성공하는 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낮아지거나 조금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장, 권사, 또 이런 어떤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사람들 앞에 칭송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다가 잘못되면은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과거의 위치와 다르고 낮아졌고 변화되었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것 없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높고 낮음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나는 어디에 있든지 충성된 일꾼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덩치가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우렁찬 소리가 나오겠죠. 계속 모욕합니다. 하나님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이 군대도 모욕하고 막 모욕합니다. 자, 40일 동안 끊임없는 모욕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식물이나 물에다가 저주의 말을 하면 식물이 죽거나 물의 색깔이 변하는 것, 물의 어떤 그 결정체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인데 하물며 사람은 더 민감하고 예민한 존재예요. 근데 40일 동안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울분도 나고 저걸 내가 그냥 죽여 살러 이런 어떤 생각이 들다가도 40일이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무리 투지와 의지가 있는 사람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력이 떨어지고 낙심케 되고 좌절케 되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어지고 의지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수많은 군대가 서로 이 4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마시고 한다면 그 많은 군량미, 그건 누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반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부족함이 서로 있지 않았을까 예측해 볼 수 있고 서로 공격하기에 뭔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8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 중에 셋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다윗을 뺀 4명, 다윗을 포함하면 5명이 되겠죠. 이 형들이 있습니다. 4명의 형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어디를 보내느냐?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넷째, 다섯째 뭐 이렇게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쟁터인데 막내인 다윗을 보낸다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어요. 물론 여기서 다윗이 혼자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막내인 다윗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자, 그렇다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중요한 일, 형들의 안부를 묻는 거죠. 또 위급한 상황,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전쟁터에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믿고 신뢰할 만한 자녀를 보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새가 보았을 때도 막내이지만 다윗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또는 이런 어떤 맹수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려 할 때 그 형들은 어땠느냐?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들을 맞서 싸웠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 이새도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새가 다윗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류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초연합니다. 의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냥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다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믿는다라고 교회는 다니면서 막상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과연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가?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부터 해서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주체할 길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지막 때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에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이웃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새가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새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볶음국식 한 에바, 한 23리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떡 10덩어리. 그러니까 요만한 주먹만한 떡 덩어리가 아니에요. 큼지막한 덩어리로 10덩어리.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군량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자녀들의 부모들이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조그만 주먹만한 떡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라 큼지막한 떡덩어리를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치즈 10덩어리. 그러면 당시에 치즈라는 건 굉장히 고급 음식이고 귀한 음식이었죠. 그걸 10덩어리씩이나 가지고 갔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고 이런 많은 곡식과 음식을 주고 일꾼과 사람들을 붙여서 보내는데 믿지 못할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증표를 가져와라. 왜냐? 앞서 우리 얘기한 대로 연세가 드시면 노파심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져요. 이 이새가 12절에 보면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심에서 증표를 가져와라. 믿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증표를 보기를 원한다. 어떤 뭐 서신을 쓰든지 아니면 뭐 형들의 어떤 소지품을 가져오든지 어떤 여러 증표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이런 걸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식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확인을 하고자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나중에 또 보고요. 모욕하러 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러 왔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러고 있다. 이게 인정해버린 거예요. 한 장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걸 내버려도 내가 가서 당장 뭐 싸우고 올게, 내가 저걸 당장 해치고 올게 이러면서 뛰쳐나가겠지만 워낙에 거대한 사람이 나오니까 주눅 들어서 그 대처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아주 더 비참하고 더 모욕적이고 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40일 동안 그런 어떤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으면 사람의 의지가 떨어져요.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뭐 바보 같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의욕 상실이 돼서 나는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포자기 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이스라엘이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해가지고 또 나왔어. 또 얘기해. 아우, 이제 듣기 싫어.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 어쨌든 거긴 다 만 20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출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야, 쟤가 나가? 내가 차라리 나갈게. 뭐, 이렇게 의욕이 발생되지 않는, 우리 상식이 무너져버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다윗이 출전하게 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의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을 때 그것이 참다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물욕. 야, 저 사람 죽이면 어떤 복을, 어떤 상급을 받는데 이런 어떤 물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의욕 상실이에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뭐 상급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 주느냐? 이런 거 이렇게 준대. 상급 돈도 많이 주고 금은보화 주고 딸도 주고 사위 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준대. 말 그대로 최고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렇게 준대. 그래. 어떻게 준다고 하더냐?
아, 이렇게 준대. 어떻게 준다고 하더냐? 아, 그렇게 준대. 어떻게 준다고 하느냐? 그렇게 준다는데, 야, 진짜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다윗이 다니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의욕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군데군데마다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결국엔 사울에게도 들어가고 그 형에게도 들어가서 엘리압과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던 다윗은 어리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아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군대, 할례받지 않는 사람, 이 상반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0일 동안 모욕을 당해서 이미 다 다운됐어요. 모든 마음이 다 다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주어진 혜택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다.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다.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다. 이러면서 자꾸 이 전의를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 우린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어떤 마음을 계속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보기에는 거대해 보이지만 저는 결국에는 할례받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할례받지 못한 저 나부랭이다. 아주 작은 자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믿음으로 보면 작은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고 거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본 것보다 마음속에서 더 우리가 작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낙심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 상황도 지금 매한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지만 그 눈으로 본 것보다 마음으로는 더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서 주눅 들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크기보다 더 큰, 더 거대한, 그러니까 도저히 싸울 의지와 목적조차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골리앗이 크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보면 작은 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 비행기로 지나가면서 보면 다 조그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므로 저는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자꾸 이런 생각과 이 믿음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높은 성벽과 같은 거대한 산과 같은, 또는 뭐 어떤 우리가 넘기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존재를 앞에 우리가 서면서 우리가 자꾸 주눅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반드시 끝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끝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삶은 과거와는 다를지 몰라도 과거에 누렸던 그런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또 더 좋은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큰형이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니면서
상급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당연히 형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죠. 자, 큰형은 지금 교만과 완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절대 그런 어떤 다윗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 교만과 완악함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큰형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그 사무엘의 기름 붓는 장면에서 우리가 큰형은 어땠어요? 사무엘도 봤을 때, 이는 정말 왕에 다운 그런 모습이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저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형은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맞이고 또 한참 신체 건장한 청년이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다면 자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자들의 어떤 가장 그런 기본적인 마음,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둘째, 셋째, 넷째를 하더니 결국 막내한테 가서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형으로서, 큰 형으로서는 당연히 좌절감을 느끼겠죠. 불욕적인 마음을 느끼겠죠. 그때부터 동생을 볼 때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이세 아버지가 막내를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그 막내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사 그의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 완악함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다윗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그저 철부지 어린애 장난처럼 보이십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장난치듯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불렀을 때 다윗은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렀을 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한 어떤 그게 없잖아요. 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불렀을 때도 담대히 나갔고 사울이 어떤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 할 때도 이런 거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으니까. 나에겐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31절 이하에서 자세히 또 보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뭔가 대화가 있었어요? 자, 너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라. 또 나는 너를 통해서 저 골리앗을 없앨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명령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찌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앞서서 얘기한 대로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산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이 질병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곧 평상시에 나의 믿음의 수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했다면 그걸 내가 체크하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을 높이고
이보다 더 큰 산, 더 큰 골리앗이 아무리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사무엘상 17장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 사람인지,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대로 아무리 크고 거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할례받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아버지와 죽음을 부릅쓰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